2022년 4월 7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와 자세를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무화과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주의하여라. 항상 경계하여라.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맡겼다. 각각 임무를 주었는데 문지기에게는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혹은 저녁에, 혹은 밤중에, 혹은 새벽닭이 올 때, 혹은 아침 무렵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하여져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줄로 알듯이 앞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 왔음을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얼마 전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는 겉은 번지르하지만 열매는 없었던 부패한 성전을 상징했었죠. 성전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주님의 심판은 가까워 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심판은 실제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 AD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렇게 됨으로 실현되었죠. 그리고 13장에서 오버랩 때는 또 하나, 곧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때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는 있지만 그날과 그 시의 정확한 시간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함몰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불안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고 미혹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지막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타국으로 떠난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집의 종과 문지기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인이 떠난 집의 종들과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제자들은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말이죠. 주님은 또한 이 말씀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넘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든 세대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사명은 늘 깨어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 파기에 대한 말씀 속에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주제가 하나의 큰 틀 안에 오버랩되어 있다 보니 어느 것이 성전 파기에 대한 말씀이고 어느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듯이 징조를 통해 주님의 날이 가까워옴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와 같은 삶은 살려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마라나타, 주님 오세요 라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기의 사건은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 주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었죠.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6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11만 명 이상이 죽고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가 되는 아주 참혹하고 비참한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단지 그들에게만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타나는 징조를 보며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주님의 재림은 아니었어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의 삶을 깨어있는 삶으로 만들어가야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하죠. 썩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등불을 밝히며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죠. 이 시간 무엇보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밝혀야 하는 등불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깨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밝혀야 할 등불의 삶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뜻대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묵상에도 함께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깨닫는 말씀의 인도함을 얻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